오늘은 생명의 삶 5월 27일 본문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새벽 기도회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생략이 되어졌지만 아마 다들 아시는 유명한 사건이 어제 본문이었습니다. 바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어제 본문이었는데, 나봇의 포도원 사건 다 알고 계시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나봇이 이끌고 있는 포도원을 보게 되었는데 자신의 채소밭으로 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이 포도원을 팔라고 요구를 해요. 그런데 나봇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조상이 대대로 물려준 땅을 팔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봇이 왕이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팔질 않았습니다. 팔지 않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아합도 그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땅을 팔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생겨서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것이죠. 그러자 아합이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빼앗아 올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왕궁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보았냐면 왕비 이세벨이 본 거예요. 보더니 왜 이렇게 속상해하느냐고. 그러자 아방이 나봇이 포도원을 팔지 않았던 과정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계략을 꾸밉니다. 불량자 2명을 거짓 증인으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거짓으로 증언을 하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온 백성들 앞에서 이제 불량자 2명이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거짓으로 증언하면서 들로 데리고 나가서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나봇이 죽자 이제는 더 이상 이 포도원의 주인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우리가 어제 묵상하지 못했던 일요일 본문이었어요. 아합 왕의 굉장히 악했던 모습의 결정판이 바로 어제 본문이었거든요.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동안 등장하지 않았던 엘리야가 다시금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등장해서는 이제 아합 왕을 만나서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 대한 분명한 잘못을 지적하고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릴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임을 이야기할 것을 이야기해요. 제가 18절과 19절 말씀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약자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바라보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아람 왕 베나닷을 이제 치리하는 과정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자 이제는 이 선지자의 대표자죠. 어떻게 보면 누가 등장하죠? 무명의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등장해서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이 굳이 약자들의 하나님이시냐? 다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시지.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자들의 관점에 서 계시는 경우들이 참 많이 계세요. 대표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까? 창녀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으셨어요. 당시의 사회의 하층민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사회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나봇이 그래요. 나봇이 아합 왕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주 지극히 약한 자죠. 절대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가 없는 자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혹여나 강자들이 약자들을 자신의 어떤 강력한 입장에서 어떤 권력으로 짓누르면요, 하나님은 그만큼 두고 보지 않으실 만한 악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가질수록, 우리가 어떤 높은 위치일수록 그만큼의 더 많은 책임감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누리는 권력과 힘은요,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청지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청지기로서의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내 것이라 생각하고 이것을 힘으로써, 자신의 어떤 권력으로서 생각하면서 함부로 횡포를 부리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만큼 분노하지 않으실 만한 일이 없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 편에 서 계신 것입니까? 약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편에 서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동안 엘리야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왜 갑자기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 등장하게 하셨습니까? 바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요, 이 아합 왕이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누구를 죽인 거죠? 약자를, 횡포를 부려서 죽인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이제 결정적으로 아합 왕 그 자신의 심판을 명령하는 말씀을 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핫한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핫으리라 하였다 하라 라고 아합 왕을 향한 멸망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나봇이 얼마나 처참하게 죽었는지를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들에서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것도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런데 이 들에서 어떻게 죽은 거예요? 개들이 피를 핫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비참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디에 묻히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명예거든요. 근데 나봇은 마지막 죽음조차도 들판에 그냥 내버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들이 와서 핫은 거죠. 그러니까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데, 그의 합당한 보상을 아합이 받을 것임을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할 것임을 먼저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18절과 19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우리에게 어떤 힘이 있습니까? 어떤 권력이 있습니까? 어떤 위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로서의 사명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약한 자들,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자들, 우리가 섬겨야 하는 자들을 우리가 우리의 권력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자세를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자세입니다. 예를 든다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있어요. 그런 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권력으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장로, 권사, 이게 수직적인 직분으로 우리가 여기잖아요. 근데 이게 도리어 더 섬겨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는 자세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이 높아졌다고 서로 좋아할 일이 아닌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장로로서의 어떤 자격이 아직 온전히 갖춰지지 않았는데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아예 장로를 안 받은 것만큼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왜냐하면 이 장로로서의 직분이 장로로서 어떤 권력을, 어떤 자신의 높은 위치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어떤 힘이 주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착각해서 장로로서의 아직 자격도 없고 그런 성량도 갖추고 있지 않은데 장로의 입장에 서 있다 보면 결국에는 그것이 장로를 안 받은 것만큼 못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네, 목회자도 마찬가지. 목회자로서의 자격이 아직 갖춰져 있는 자가 목회자가 되어버리면 그만큼 비극적인 것도 없는 것이죠.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여하튼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주어진 이런 직분들, 어떤 높은 위치가 그만큼의 책임감이 주어지고 그만큼 우리가 보살피고 돌봐야 되고 우리가 바라봐야 돼, 섬겨야 돼 청지기로서의 사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처럼 나봇의 포도원 사건 때 왜 굳이 엘리야가 나왔을까? 그동안 잠잠히 있다가. 그만큼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아합 왕이 저지른 많은 악행 중에서도 결정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자신이 돌봐야 돼
약한 백성을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압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아합이 드디어 엘리야를 다시금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렇게 반응을 보여요. 제가 20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아멘.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특징이 있습니다. 내 대적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표현이죠. 과거 18장 17절에서도 엘리야를 처음 보자마자 아합 왕이 엘리야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아합 왕에게 있어서 엘리야는 굉장히 불편한 대상이에요. 그런데 인칭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18장에서 처음 엘리야를 만났을 때도 똑같이 대적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내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라고 엘리야를 대항했거든요. 근데 지금 엘리야를 만났을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1인칭입니다. 내 대적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굉장히 세밀한 표현인데요. 이게 뭐냐면 아합 왕이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그냥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내 대적자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대적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찔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아합 왕도 율법을 알고 있거든요. 율법에 따른다면 나봇을 그렇게 칠해서도 안 되고 나봇의 포도원이 나봇이 죽었더라도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근데 가져와 버린 거예요. 찔림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말씀을 듣다 보면 마치 나한테 하는 말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런 경우와 비슷한 것이죠. 보시면 이어지는 말씀을 쭉 보시면 모든 말씀들이 1인칭으로 이루어집니다. 내 대적자 또한 하나님께서도 지적하실 때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계속 아합 왕의 잘못을 노골적으로 지적하는 말씀들이 20절 말씀이 이어지죠.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아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결국에는 이 죄의 문제는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만큼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누가 대신 져줄 수 없죠. 내가 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쓸어버린다라는 표현의 원어를 보면 불태워버린다, 없애버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불태워서 완전히 진멸해버리겠다라는 의미예요. 심지어는 내게 속한 모든 남자들, 아합 왕과 관련된 모든 남자들이 모두 다 불태워버리겠다라는 아주 하나님께서 분노의 어린 이야기로서 그에게 말씀하고 계시면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죠. 22절 말씀해 보시면 이미 여로보암과 바하사 왕조가 이대 만에 다 그 대가 끊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오므리 왕조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아왕까지 이렇게 왕조가 새롭게 이어졌거든요. 그와 같이 여로보암과 바하사 왕조처럼 완전히 내 대가 끊어질 것이다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아합 왕뿐만 아니라 또 누구에 향한 경고의 말씀도 이어지고 있냐면 이세벨에 대한 말씀도 똑같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세벨도 똑같이 자신의 행한 죄가 있잖아요. 사실 아합보다 더 나쁜 사람이 누구죠? 이세벨이죠. 나봇의 포도원 사건의 핵심의 주동자는 이세벨이 불량자들을 거짓 증언자로 세워가지고 나봇을 억울하게 죽이게 만든 장본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세벨에게도 분명하게 경고하시고 나봇이 죽은 것과 똑같이 너도 걔가 핥을 것이다 라는 비참한 죽음을 예고하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25절 말씀 보십시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후 예배 때 생각보다 제가 길게 했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빨리 끝낸다 그래놓고 하다 보면 길게 늘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뭐 잘 즐겁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거기서 아담과 하와 이야기하면서 하와는 어떤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죠? 돕는 배필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돕는 배필인 이세벨이 도리어 아합을 충동해서 뭘 만들어낸 거죠? 악을 행하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이세벨 그 자신이 져야 되는 거예요.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 모든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거든요. 그가 그런 평가를 받을 만한 치적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왕조에서 아람 군대와 두 번에 걸친 싸움에서 승리했잖아요. 그러면서 강력한 왕권도 구축을 하고 나라도 그만큼의 국력이 강해졌는데 왜 하나님이 악한 왕이라고 불렸냐면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이어지는 26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모리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가나안 신앙으로 되돌려 버린 것입니다. 원래 가나안 사람들이 믿던 신앙으로 이세벨의 충동 때문에 아합 왕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완전히 저버리고 원래 가나안 민족의 신앙으로 되돌려 버린 이것이 가장 큰 잘못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여하튼 23절부터 26절까지는 이세벨 왕비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그렇구나. 아합이 정말 잘못했구나. 이세벨이 아합을 충동해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구나. 심지어는 나봇까지도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만들었구나. 그렇지, 나쁜 놈은 합당히 그런 나쁜 벌을 받아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스토리가 완전히 역전되어 버리는 거예요. 27절 말씀 보십시오. 27절에 보시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사실 저는 이게 완벽한 회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완벽한 회개라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자신의 잘못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못했다. 내가 나봇을 죽였고 나봇에 빼앗았던 포도원을 다시금 되돌려 주겠다. 뭐 등등등등등 해서 지금까지 잘못했던 자신의 어떤 고백까지도 포함돼야 완벽한 회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본다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죽었다라는 것은 소망이 없는 모습으로 다녔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완전히 풀이 죽어가지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돌아다녔다라는 거죠. 완벽한 회개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합이 뉘우치는 자세를 보인 거예요. 그러자 28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금 이르십니다. 그리고 29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해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겸비하다라는 표현이 있죠. 겸비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 싶어서 원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낮아지다, 낮추다, 굴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겸비하다는 것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굴복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너가 받느냐. 겸비한 자세를 보이기 때문에 이 벌을 지금 이때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유보하고 계시는 것이죠. 심판을. 달리 표현하면 기회를 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이 공의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그게 뭐죠? 사랑이십니다. 용서받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26절까지가 맞아요. 권성신악. 악을 분명하게 심판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이치죠. 근데 그 이치가 역전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겸비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아합의 모습을 보시곤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아합 왕조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게 왜 그러냐면 나봇의 입장에서 본다면 통탄한 일이죠. 영화 미량 기억나십니까? 영화 미량과 똑같은 거예요. 영화 미량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애기 엄마가 애기를 죽인 원장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이야기에 그만 신앙을 저버리잖아요. 그만큼 통탄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달리 표현해 볼까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뭐 당당하시면 뭐 자격이 있는 거고, 없거든요. 없어요. 우리도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제가 지금 페르소나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라고 불리지만 한번 벗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저 진짜 추악한 채 너무 많이 졌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단 말이죠. 우리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성용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면 므낫세거든요. 근데 므낫세도 똑같이 제일 마지막에 어떤 행동을 보이냐면 회개하는 행동을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장면이 주어지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은 가장 악한 왕들을 이처럼 그들이 겸비하는 모습을 보이게 하시게끔 하시면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용서하고자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가장 악했던 두 왕의 예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우리가 봤을 때는 참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씀이지만 충분히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제가 한 말씀이 떠올랐어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과 26절 말씀인데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너희가 온유함으로 훈계하래요. 그러니까 아합과도 같은 자들을 우리가 온유함으로 훈계할 때 혹여나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진리를 알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자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분명하게 심판을 받아야 합당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유함으로 말씀을 전할 때면 혹여나 하나님께서 아합처럼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주셔서 그들이 혹여나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뜻을 따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디모데 후서에서 하고 계시는 것인데,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오늘 아합 왕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 비춰보는 거예요? 내게 비춰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마귀의 올무에 묶여 있다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회개하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힘입어서 앉아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쁨을 찾고 또한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우리가 한 5분 정도 말씀 묵상해 보셨고 오늘 많이 못 오셨지만 잠깐 한두 분 정도라도 우리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혹시 나눠주실 분 계십니까? 우리 이 권사님 혹시 오늘 말씀 보시면 어떠하셨습니까? 아방이 조금 더 빨리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손들면은 좀 나을 건데 그 조그마한 욕심 때문에 막 갈팡질팡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인이 더 하자하자 해갖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 이거 생각하니까 갑자기 창세기 1장 1절 갑자기 까먹다.
그렇지. 왜냐하면 그도 부인이 이브가 해갖고 맛있다 먹어봐라 해가지고 먹어갖고 제가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같이 같은 맥락인지 잘 모르겠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같은 맥락이. 네. 그리고 이걸 이 책을 하다 보니까 전에는 믿음이 그냥 막연한 믿음 있겠지 생각했는데 이제 조금씩 믿음이 이제 단계 올라가는가 보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네, 맞아요.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면 이제 그 예전에 들었던 말씀들도 기억이 나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맞춰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사실. 똑같은 맥락이고, 그리고 믿음이 좀 더 이제 실제적으로 다가오지. 이게 내가 잘 믿어야지가 아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내게 비춰지니까. 예, 너무 잘 나눠주셨습니다. 정확히 보셨고요. 이렇게 묵상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은 혹시 오늘 말씀 보시면 어떠하셨습니까? 저도 이번 설명하고 비슷한데요. 그 아합을 하나님께서 29절에 내 앞에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너무 후하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합이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워서 울지 않았을까? 자기가 이런 결말이, 자기 인생이 이런 결말이 내려지는 거에 대해서 두렵고 무서워서 울고 옷을 찢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하나님이 겸비하다 하시고 그 재앙을 또 이렇게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다렸구나. 아합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셨구나 이런 마음이 또 들었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또 그리고 여기 보면 22절에 보면 아합의 죄를 딱 짚어주세요. 네 나를 노하게 하였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두 가지가 저희가 또 주의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을 노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범죄하게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은 저도 보니까 아합이 내 앞에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이게 참 하나님이 기다리셨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두 번째로는 저도 놓친 부분인데 하나님 계속 아합을 지켜보고 계시구나, 그 악한 왕도 계속 지켜보니까 보느냐라는 물음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귀한 묵상해 주셔서 감사하고,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게 제가 놓친 부분이기도 한데 22절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아합 왕의 잘못을 지적해 주시기 나를 노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노하게 했고 그의 범죄가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네, 그것을 지적해주고 있는 말씀을 묵상해 주셨는데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더는 여쭤보지 않고 이렇게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각자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묵상해 보시고 오늘 내게 주실 말씀 속에서 과연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스스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 혹여나 또 말씀 묵상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용납이 안 되는 부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설교 세미나 가서 배운 것 중 하나는 뭐냐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은 지금 이 본문을 어떻게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가를 보는 입장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이해 안 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 상식으로 보니까 이게 용납이 안 되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일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그런 시선으로 본다면 사실 오늘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언제든지 저를 찾으시면 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같이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오늘 말씀이 파격적이에요. 네.
오늘 말씀 개별로 꼭 잘 묵상해 보실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월요일은 가정을 위한 기도인데 세 가지 기도 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각 가정에 주신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두 번째, 부부간의 생각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도록. 세 번째, 가난과 질병과 낙심과 불안이 틈타도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세우실 주님을 신뢰하도록. 제가 어제 가정의 달 마지막 이제 오후 예배 시간까지 해서 마쳤는데 어젯밤 늦게까지 제가 일부러 편집을 다 했어요. 해서 새벽 기도회 말씀도 보내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때 못 나오신 분들이 몇몇 계셔서 제가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 참고하셔가지고 가정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를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묵상하기 어려운 본문, 난해한 본문을 맞이했지만 이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기 원합니다. 그처럼 악했던 아왕조차도 끝까지 지켜보시고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겸비함을 보셨던 그 하나님의 그 선한 의지, 그 선한 마음, 그 사랑을 우리가 역시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 오늘 하루 정말로 아합왕과는 다른 선한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믿음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각자 묵상할 때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제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이 머릿돌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사랑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각 가정의 구성원들을 위해서, 우리 온 가족을 위해서 함께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